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20년 묵은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제 3절까지 전체 8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20년 동안 또 보다 정확히는 22년이 되죠. 이제 뒤에 보면 가뭄의 둘째 해인 것을 알기 때문에 22년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감정을 우리가 근본 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참으로 재창조의 삶이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 정을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감정이 되겠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억제하지 못했다. 한계입니다. 요셉의 한계입니다. 22년 동안 참아왔던 요셉의 감정이 복받쳐 화산처럼 폭발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바로는 가장 근본 감정이 되는 4개의 감정,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외로움과 미움입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있는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마치 바닥에 떨어져 깨어진 유리처럼 사랑이 여러 가지의 부정 감정들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4개의 감정으로 맨 처음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거죠. 우리 사람의 감정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지금 요셉이 17살에 이제 팔려온 뒤로, 애굽으로 팔려온 뒤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입신양명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남부러울 것 없이, 남부러운 것이 아니라 부러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는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고향에서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버지에게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으로 살았던 22년의 세월입니다. 겉으로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인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는 혈육의 정을 끊어버려야 했고 또 이제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로 살았던 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요셉이 그렇게 출세를 하면 출세를 하는 대로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여왔을 겁니다. 드디어 그것을 억제하지 못한 거죠. 지금 여기서 단순히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기보다는 그의 평생에 쌓여왔던 감정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수치심과 미움, 이것이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자들을 자기들로부터 물러가도록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화낸 겁니다.
사람에게 이런 근본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한계가 옵니다. 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안에 쌓였던 감정이 이제 폭발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이 가득 차고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때 그 감정이 이제 폭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 밑에, 우리 마음속 밑바닥까지 있었던 이러한 근본 감정들, 부정적인 이 근본 감정들이 폭발해 나오는 거죠. 그것이 화를 내는 건데 지금 요셉은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감정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그와 함께 아무도 서 있지 않았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동사입니다.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을 알릴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는 요셉이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질러서 그 시종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형들에게 그 동생인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베냐민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친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까지 정적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어서 주변 시종들을 물리쳤을 때 그러면 그 소리 지르는 애굽 총리 아닙니까? 그때 그 앞에 있던 그 형제들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 요셉의 집 안에 정적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그 정적이 이제 잠시 후에 깨집니다. 이제는 그가 큰 소리로 웁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 거죠. 그럼 요셉의 이 감정, 이 울음, 이것은 그 안에 쌓여있던 모든 근본 감정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럭 소리를 질러서 그 화로 표출을 했고 이어서 그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죠. 맨 처음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질 때부터 요셉이 느꼈던 그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울음소리가 아주 큰 소리였다. 크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버럭 소리를 질러서 시종들을 물리치더니 그리고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닌 애굽의 총리가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애굽 사람이 들었다, 바로의 집이 들었다. 이렇게 점층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영상과 같이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멀리까지 들리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들었다, 바로의 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요셉의 울음이 계속되었던 것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울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참을 운 겁니다. 그러면 그 울음은요, 이제 안에 있었던 묵은 감정이 다 토해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묵은 감정들이 해소되고 요셉에게 사랑이 회복된 것을 나타냅니다. 요셉은 요셉이었고 형제들은 형제들이었지 않습니까? 뭐 이들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었던들 뭐 형제 사이가 뭐 아닌 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사라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제애를 이제 회복한 거죠. 이제는 총리가 아니라 자신이
형들의 동생이 되고 형들은 애굽 총리의 형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그 묵었던 감정들이 다 해소되고 이제 거기에 다시 사랑이 꼽힌 거죠. 그러니까 동생의 자리로 돌아왔고 형들이 이제 형들의 자리에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사랑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묵은 감정들이 사라짐으로써 마치 넓은 저수지가 물이 말라버리면 바닥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랑이 드러났을 뿐이죠. 여전히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차면 가려지는 사랑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환경의 변화가 되었을 때 사랑이 감춰지는 우리가 이 묵은 감정을 접근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이런 묵은 감정들이 다 토해냄으로써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바닥에 깔려있는 그 사랑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회복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묵은 감정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마치 살이 차오르는 것처럼 밑바닥이었던 그 마음 바닥에 있는 사랑이 쭉 자라나서 다시는 그런 묵은 감정과 같은 이런 썩은 물들이 그 우리 마음이라는 저수지에 찰 빈 공간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거기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런 악감정들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어떤 사건들 속에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다시 그 사라졌던 그 묵은 감정들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것은 영적인 원리로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깨끗이 비워진 그 마음 일시적으로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새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자라나야 이런 묵은 감정이 다시 쌓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 묵은 감정이 화로 표출되었고 큰 소리로 오랫동안의 울음으로 다 표출되면서 사랑으로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그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을 팔고 난 그 뒤로 그들이 떨어져서 살아오는 동안 요셉에 대하여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근본 감정들 똑같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이나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나 그 부분과 이 근본 감정들이 이렇게 네 가지 근본 감정들이 쌓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도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것으로 인한 이런 네 가지 근본 감정은 똑같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그것이 쌓여 있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자신들의 근본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요? 요셉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형들에게는. 요셉과 자신들 사이에 있었던 그 근본 감정들이 여기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겠습니까?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때 22년 전 그때 자신들이 했던 그 악한 행동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 앞에선 무력한 자신들,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던 22년 전의 그때와 정반대로 이제는 자신들이 요셉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이때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은폐되었던
그 자신들의 범죄, 그 사건이 기억이 났고 그것과 함께 요셉에 대하여 요셉과 자신들 사이에 쌓여있던 그 감정들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요셉의 이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요. 왜요? 놀랐기 때문에. 여기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더라 할 때 놀라다라고 하는 말이 바할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합니다. 이 바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훗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에 사용이 돼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자마자 그 즉시 바다가 이제 덮이면서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과 그 병마들을 휩쓸어 가던 그 장면, 굉장히 가공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요, 감격의 순간이요, 승리를 맛보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장면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죠. 그래서 마치 홍해 사건을 모압 사람과 에돔 사람이 목도하고 그들이 놀랐다 그래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15절에서 이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무시무시한 공포심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의 이 놀람이 굉장한 공포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두려움이 공포심이 되어서 표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근본 감정들이 쌓여 있고 그 근본 감정들 가운데 가장 큰 감정이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늘 두려움이 앞서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요셉의 형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 근데 이게 이제 형제들이거든요. 그 형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들은 여기에는 베냐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요셉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아요? 실제로 베냐민은 그때 막 태어난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사실 요셉에 대한 그 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조차도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면 베냐민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뜻이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하고 함께 지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동생인 친동생인 이 베냐민 그는 나머지 그 10명의 형들과 함께 그동안 지내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들 속에 베냐민에게도 그러한 근본 감정들이 똑같이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형제간에 일어난 그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형제들 누구 하나 성한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가족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들 이것은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은 1차적으로는 혈육관계의 가족들입니다만 또한 신앙적으로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의 지체들 또한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는 모두에게 공유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한 몸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와 악도 똑같이 모두에게 공유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몸과 그리고 전가 교리인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 과거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 근본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묵은 감정들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았던 22년의 인생은 말이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그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근본 감정은 마치 절대로 뽑히지 않는 이 쇠막대기에 매어 있는 쇠사슬에 붙잡혀 있는 짐승과 같아요. 우리들 안에 이 묵은 감정이 있으면 그 묵은 감정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제합니다. 우리가 통제당해요. 그 묵은 감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하지 못합니다. 이 묵은 감정으로 인해서 오판을 하게 되고 또 오해하고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요셉이 그랬을 것이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을 것이고 반드시 이것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묵은 감정이 해소된 요셉,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 형들에게는 이 묵은 감정들이 이 형제들에게는 묵은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요셉이 보는 그 새로운 미래, 요셉이 가지게 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아직 그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묵은 감정이 해소되는 것은 상황과 함께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묵은 감정이 해소될 때 1차적으로는 화를 통해서 표출이 된다. 하지만 화를 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니죠. 그 묵은 감정들이 사라지고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이 드러나야 그 묵은 감정들을 비로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복병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랑, 미움, 외로움, 분노, 수치심 이런 것이 그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분량의 증감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늘어나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불쾌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묵은 감정들이 생겨도 즉시 사랑에 녹아버리고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대부분의 이런 근본 감정들은 그때그때 해소가 됩니다. 물론 해소 안 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꽁심으로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오해죠. 사실은 그게 내 자식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의 몸을 이용한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람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그 묵은 감정이 해소되려면은 그 상황,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하고 또 내 안에 사랑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커질 때라야 이것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묵은 감정에 우리의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이 부정감정인 이 네 가지 근본 감정,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사랑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악합니다만 결국은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 묵은 감정들이 이제는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거웠던 묵은 감정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가볍게 하는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되어질 때라야 완전히 그 묵은 감정이 해소가 된다. 또 세 번째로 베냐민의 상황을 통해서 또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이 묵은 감정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가운데 하나의 감정이 더욱 돌출하게 돼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 두려움이 올라왔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들은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의 해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이 근본 감정들을 키우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났던 그 묵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그 묵은 감정 때문에 그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방해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묵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허용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묵은 감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랑의 감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묵은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원래는 나에게 있는 사랑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묵은 감정들이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미워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버림받았던 기억 때문에 생각만 해도 지금도 가슴이 시리고 외로워요. 그때 그 감정에 여러분을 내어 맡길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판단하셔야 한다. 원래는 이것이 사랑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감정으로 바뀐 것이구나. 이런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꾸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근본 감정이 해소되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또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고 지금은 볼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모든 부정적인 사건, 우리에게 근본 감정, 이런 악한 감정을 갖게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의 상황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과거의 모든 사건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주체와 객체가 바뀌죠. 피해를 준 과거의 원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가 되고, 피해를 당했던 과거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되죠. 거기에서 입장이 바뀌면서 오히려 그 근본 감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도 않은 고정되어 버린 과거의 그 사건, 당사자와는 화해하지도 않았고 당사자로부터는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던 그 사건이 십자가 앞에서 해소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도 동시에
그 묵은 감정이 해소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라야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해소된 요셉과 아직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형제들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극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묵은 감정이 해소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22년 걸렸습니다. 이 22년, 이 묵은 감정이 해소되기까지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오랫동안 묵은 감정이 있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거기에서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전에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있었던 모든 묵은 감정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묵은 감정 하나 없어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가 막힌 2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요셉이 때로는 죄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분이 높은 총리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가 어두운 빈방에 홀로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또한 그때의 그 두려움,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악한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셔서 참으로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저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저 악한 감정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하옵소서. 인생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